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영혼 구원에 대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서너 가지를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죠. 아무리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도 한 10년쯤 팔리고 나면은 그 책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한 번 놓친 적이 없는, 다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죠. 베스트셀러라는 게. 그리고 한 3,000 언어,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거의 3,000명 이상 되는 종족들의 언어로 소수민족까지도 다 번역해서 성경이 다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세계적인 책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논문이 나오고 그래도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각계각천 전 세계들이 가장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5절 마지막부터 한번 보면요, 첫째로는 이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뭐 하는 책이라고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이런 지혜를 가지라 하잖아요. 지혜. 끊임없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이 지혜는 성경을 읽음으로 지혜가 생긴다. 이 책에 이 성경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성경을 꼭 가슴에 품어요. 너무 좋은 성경.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성경이 딱 좀 이러면 좋겠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다잖아요. 예수 처음 믿기는 너무 성경책 듣다니까 옛날에 술 먹고 막 개판지고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니까 안 다닌 척 하려고 신문지 돌돌 말아 그랬다 했다잖아요. 성경책 아닌 것처럼 한다고. 우리가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책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했어요. 잠언 1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에 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해주는, 가르쳐주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정직이 최상의 방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우리는 다 정직하지 못해요. 오늘 뭐 남 얘기지만 다 내로남불이에요. 남들 그러면 어떻게 그러냐 하는데 자기도 돌아보니까 또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털면 먼지 안 날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또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털면 먼지가 많아요. 먼지 많이라 어쩌면 막 쓰레기 나올지도 몰라요.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정화되고 정제되고 걸러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또 슬기롭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구약 가운데요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 문학, 지혜서라 그래요. 역사서가 있고 율법서가 있으면 이 잠언과 특별히 전도서를 지혜서,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잠언 4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 돈이 제일입니까? 권력이 제일입니까? 쾌락이 제일입니까? 뭐가 제일입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한번 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자. 지혜를 얻자. 예. 8장 11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오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예수님은 물질보다도 부귀 영화보다도 쾌락보다도 매개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맞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주 예수가 누구냐?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설명하면서 이러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기가 누구? 예수님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혜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게 없으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진리를 발견 못하고 진리를 하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자유하지 못하는요, 예수라는 이 진리를 잘 모르면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유하고, 그래서 늘 스스로를 얽어매고 은혜의 사슬에 매이는데 자기의 미련함으로 묶고는 막 힘들어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저렇게, 이 진리가 뭐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곧 예수고 지혜가 예수예요. 예수를 알려면 예수를 설명하는, 오실 예수,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 오직 예수가 주인공이고 예수가 주제인 이 성경 말씀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과 뜻이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는 것의 총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안다, 이게 지식이죠. 공부 좀 했다, 뭐 지식. 책 좀 봤다, 뭐 이게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을 바로 서며 범사의 바른 길을 택할 줄 아는 지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잘못 서면은 사기꾼이 됩니다. 도둑놈이 됩니다. 지식을 바로 서면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습니다. 지식을 잘못 서면은 생사람을 잡아버리죠. 그런데 지혜는 지식을 바로 쓸 줄 아는 지력을 지혜다. 그러므로 지식이 많지만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발달해야죠. 그러나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 자리에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권세를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 자리에 있으므로 자기 자신과 나를 망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재능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 재능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젊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젊은 시대를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젊음으로 죄에 빠지고 자신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차에 화목해서 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정확하게 지혜를 발견하는, 즐기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미련한 자를 정말 명철하게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곧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각계각층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한 번 놓친 적이 없는 이 성경 말씀,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말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지혜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게 있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자연히 지혜가 거기서 따라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든 걸 뜻대로 할 때 자연히 지혜가 거기에 따라붙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목회를 보니까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을 저는 마치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 지나치 한 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 두 가지 함께 뱀하고 비둘기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뱀처럼 지어서는 사단막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바탕은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 결국 성령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거의 성령의 아홉 열매와 비슷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위로부터 났다.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이 진짜인데 이거는 성결 깨끗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화평, 평화주의자, 피스메이커입니다. 매일 트러블 메이커도 시끄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운데 왜 다투요? 살살 잘 빠져나가야지. 부대끼지 않는 거예요.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고, 그리고 관용,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관용, 다 수용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관대하게 수용한다. 관용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 밴댕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옳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남을 나쁜 느끼는 관용, 그리고 양순, 양같이 순한 거예요. 마음에 들이받는 염소 새끼 되면 안 됩니다.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편견이 뭡니까? 지 생각도 옳다는 게 편견 아닙니까? 자기 본 것이 전문 줄 알아요. 지식을 바르게 쓸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거든요. 이것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예요. 그건 뭐냐?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성령을 있는 가운데서 얻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부였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는 지식의 많았지만은 음란과 방탕에 빠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가운데서 그는 15년 동안 어머니가 포기한 기도합니다. 그 방탕아가 돌아오도록 수많은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이 청년이 성경 말씀으로 변해서 성으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틴인 거예요. 성이란 말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자라는 거예요. 이 음탕하고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어긴 끝없는 사람이 된 거죠. 유럽의 천년 동안의 사상을 지배했던 위대한 사상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어거스틴이. 이 탕자가 변해. 그래서 그의 고백록을 저는 중학교 때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어거스틴 고백록, 자기의 과거에 방탕했던 얘기를 쭉 써놓고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고백록,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영혼이 맑아진지 몰라요. 그래서 약 유럽의 천년 동안에 모든 사람의 사상을 지배했던 위대한 사상가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할 때 교부 신학의 어거스틴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삼일체론 얘기하고요, 신학의 조직의 거의 기본을 잡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특별히 그가 읽고 지혜를 얻은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이 이것을 그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표복이 한 게 로마 13장에 편 것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참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히 회심한 거예요.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회심한 것처럼
이 로마서 13장 12, 13, 14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여기 있는 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래 가깝다. 너 인생이 끝나갈 때가 멀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게 다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오늘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1년이 끝나가면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사자성어를 가지고 전체 투표를 합니다. 보통 한 1000명, 800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데 지난해에 2020년에 사자성어는 여러분들 아시지 내로남불입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만들었어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래. 지는 옳고 목사 틀린 사람 많아요.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그래요.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유다가 자기는 옳고 예수는 틀렸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나는 맞고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안 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마귀 소리 듣고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말이야 헷갈리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고 오늘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는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 자체가 이미 마귀의 종도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지 마세요.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시기하지 말고요. 누구 장로된데 왜 내가 안 되냐? 그 시기하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 사람이 될 만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왜 내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안 되는 이유가 있지. 하나님만이 아셔. 나도 몰라. 자기 부족한 줄 알아야 돼. 내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끌어내고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를 옷 입어야 돼. 정족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마라. 이 말에 의신이 소년 시절 청소 시절에 죄 지었던 게 다 들어있는 거야. 딱 보니까 다 자기 보고 한 얘기야. 내가 했던 거 회개하고 진짜 어두운 옷을 벗고 빛의 값을 입고 어디든 성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아닙니까? 이 성경ችን 지혜를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경을 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이 성경이 어떤 일을 하는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은 안 보고 쓸데없는 책 보고 시험 들고 뭐 그렇게 성경 읽어보세요. 교과서 봐야 돼. 교과서. 나머지 참고서예요. 참고서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지 생각도 서는 거예요. 이 성경 주석도 수십 가지입니다. 다 주석학자마다 달라요. 핵심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건 다 가짜예요. 성탄을 받으면서 성탄에 대한 전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다, 뭐 마리아가 어떻다 저떻다 수많은 얘기인데 그거는 참고서 그거는 참고하고 성경과 다르면 버리면 돼요.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그래서 할 때마다 이 60일 성경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시작합니까? 아멘 하고 하잖아요.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온놈이 오말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흔들릴 가운데 없습니다. 성경책 보면 답은 여기 있는데 뭘 그리 왔다 갔다 해. 성경책 보면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5절에서 인간은 그래서 세 가지 방면에서 꼭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죄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공포와 불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허무감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죄 짓고 나니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막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을 갖고 오게 되고요, 불면증을 갖고 오게 되고요, 강박증을 갖고 오게 되고, 공황장애를 가져오는 많은 원인들, 오늘 이 시대의 현대병들, 현대 정신병의 모든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오고,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그것이 되면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생기고, 들어서 허무해져서 죽자, 끝.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한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교회인데 교회가 뭐냐?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허무감 속에 빠져.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3종 세트가 있네요. 그럼 뭡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3종 세트래요. 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죄가 따라붙으면, 죄가 딱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 불안, 공포, 그 다음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이 3종 세트. 그러니까 하나 모시면 돼. 죄의 문제 해결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성탄 이후에 거룩한 주님이 탄생한 세계 모든 인류가 기뻐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해결할 자 예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믿지 않든 믿든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이란 놈들이 또 바꿉니다. 홀리데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티 시즌 이렇게 바꾸고요. 참 그래요. 윈터 페스티벌 이렇게 바꾸고요. 예수를 자꾸 빌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아멘. 그분이 오시지는 비포 크라이스터, 그게 빛이라는 역사의 기원전입니다. 예수 오늘 애프터 크라이스터, 예수는 오늘 후의 역사의 원점이 예수에 있어요. 2021년이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1년이다. 바로 역사의 바로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기초는 예수고요. 그래서 바이블인 거예요. 모든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책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고 불안과 공포심과 허무감에서 구원을 받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이 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얘기를 쭉 하니 예수를 만나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Before Christ가 구약이었습니다. After Christ는 신약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오시기 전 오실 예수를 만난 게 구약을 보면서 오실 예수, 그분을 초림할 예수를 다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심을 알게 되고 모든 내 인생의 문제, 운명을 잡을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 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예수 믿지 않으면 불안해 산대. 예수 믿는 사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심을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요, 애굽에 있던 노예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때 홍해 건널 때 집단 민족적인 세례를 받는 게 홍해 세례입니다. 그것이 끝난 사람은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네요.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음악이 막 쏟아질 수밖에 없는 광야.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불평음악 교만하면 다 그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이 광야 길을 믿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가면 여호수아 갈렙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광야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요, 이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요단강 건너 우리 가나안 복지에 갈 것을 믿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내 성품도 연단하는 거예요. 나를 쳐 죽이는 거죠. 물질 연단하는 거예요.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비전과 물질과 성분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게 통과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홍해는 갈라놓고 가지만은 요단강은 물이 그 평소보다 더 많아가지고 이거는 믿음 없이 못해.
뛰어들어야 돼요. 물속으로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벗개를 짊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뛰어드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여리고성도 넘어뜨릴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정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을 믿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 40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쫓는 거예요. 주의 종을 쫓아서 불평 의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못된 것들은 계속 모세를 공격하고 불평 의무하다 다 죽었어요.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광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첫째로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만나면 예수를 믿게 된다 했죠.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첫째로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이 왜 좋으냐? 나를 죄로부터 구원시키러 왔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 주님, 그 주님 앞에 음해진 그레스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은 정말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만민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선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는 불안과 공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늘 옆에서 동행해줘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찬송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불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모든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 광야길을 가는 환난이죠. 계속 환난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어 나가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병마도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러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유산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 위험하나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뿐입니까? 세 번째는 허무감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고 뭔가 이런 같은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허무감에서 구원 얻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시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요, 죽어도 사는 거, 살아서 믿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도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허무하겠어요? 허무할 수가 없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왜 허무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생명을 얻을 때는 허무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최후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에 들어간 입문이죠. 이 성경전 이렇게 구원이 이루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는 지혜인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묵상할 바이고 우리 자녀들이도 꼭 심어주고, 이번에 특별히 유아세례, 아동세례, 청세례 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양심이 포로가 되기까지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오늘 구원이라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에 구원이라는 지혜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김으로 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민족 사이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